2023년 8월 22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나 거듭남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이후에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던 그때 요한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에논이라는 물이 많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한 일과 그 외에 그가 행한 여러 악행을 책망하자 감옥에 가두는데 바로 그 일이 있기 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관한 변론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소에 한 유대인이 찾아와 요한의 제자들과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했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 유대인은 율법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정결 예식과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 사이의 관계, 그리고 세례가 율법이 요구하는 정결 예식을 대체할 수 있는가 같은 변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변론을 마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더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그 유대인은 아마도 변론 중에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을 것이고 아마도 그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그 사람이 예수라면 세례 요한이 왜 아직도 세례를 베풀고 있냐 이런 식의 의문을 제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에 대한 마땅한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런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은 유대인과의 변론의 결과이며 그로 인해 시작된 예수에 대한 반감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과의 변론에서 마땅한 대답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졌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일종의 경쟁 관계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질문을 들은 요한은 먼저 자신이 전하는 말이 하늘에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 하늘에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증언했고 하늘에서 주신 말씀으로 예수가 요한이 증언해온 그 사람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시종일관 같았죠. 세례 요한은 계속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한 세례 요한이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결국 세례 요한은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말을 다 듣지 않았느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주목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니라 결혼식을 축하하고 결혼식의 진행을 도우며 함께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와 같은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세례 요한은 오히려 기쁘다 이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뭔가 흥해야 하는, 그러니까 뭔가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장이 필요 없는 분이시니까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쇠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가 뭔가 줄어들고 쓸모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다 했다고 해서 그 존재 자체가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흥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쇠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가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은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 만물 위에 계시는 분, 하늘의 것을 보고 증언하는 분으로 자신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러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답니다. 빛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 자신과 예수님을 마치 경쟁 상대로 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곧 예수님의 증언 또한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 또한 또 예수님의 증언 또한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한량없이 어떠한 제한도 없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나 함께 계시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그래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결국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고 그들을 자신이 평생 증언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존재로 소개하며 그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의 본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에게 속한 존재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세례의 본질이고 세례는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일 뿐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세례 교인이다 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근거이며 내용인 것이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외에 교회에서 진행되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행사, 어떤 일, 봉사, 훈련, 신앙활동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향하기 위한 것들일 뿐 그런 것들 자체가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나 행사나 신앙활동에 집중하다가 본질이신 예수님을 잊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